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런 아침 동이 트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이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많이 기온이 낮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계시록 10장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잠시 요약합니다. 지난 시간 계시록 9장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주제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시렵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너희들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로에 이어지는 심판의 광경들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은 악인들의 심판의 장면을 담고 있으면서 도대체 그 일곱 나팔의 심판을 받을 악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곱 나팔의 심판을 받을 그 화를 당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임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회개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회개치 않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을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죄의 보혈도 용서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초청에,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그 요청을 왜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뇌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기 보좌 선지자 154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실제를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아브라함이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속죄의 길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내려들 자들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앙을 내리는 목적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함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여기 한 힘 있는 천사의 손에서 한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었는데 그 맛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아주 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후에 요한은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먹어서 입에는 다나 배는 쓴 경험을 했던 그 작은 책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되었다가 펼쳐질 책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의 많은 예언적 표현들이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짝을 이룹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이 먹어버렸던 그 작은 책은 다니엘서를 표상합니다. 요한에게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그렇다면 책을 먹는다는 것, 다니엘서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책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는 쓰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표현이, 같은 표현이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의 묵시 가운데 한 두루마리를 취하여 먹고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더라. 같은 표현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표현과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는 다는데 배는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 기별을 선포할 때는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에스겔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서의 두루마리를 먹은 후에 단맛과 쓴맛의 경험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지만 단맛의 경험인 거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던 선지자의 쓴맛, 바로 그 실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요한계시록 10장은 다니엘서를 요한이 먹어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바로 19세기의 재림운동의 경험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성취될 것을 바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닫혀져 있었던 마지막 때에 가서야 열리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서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서가 열리게 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적으로 1261, 다시 말하면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를 마지막 때로 봅니다. 그러므로 2300주야의 예언,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2300주야의 예언은 1798년 이후에야 풀리게 될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가 된 1798년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 역사에 마지막에 성취되어야 될 예언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1832년부터 침례교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윌리엄 밀러는 생각했죠. 침례교회 한 설교가이며 부흥사였던 윌리엄 밀러의 지휘 아래 각기 다른 개신교 교파에서 모여든 수많은 큰 무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처음에는 봄이었다가 그러나 나중에 가을 1844년 10월 22일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에서 이렇게 시작된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시작된 19세기의 재림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매뉴엘 라쿤자 신부가 남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영국에선 에드워드 어빙 목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자 700여 명의 영국 성공의 목회자들이 재림의 임박성을 전파했고,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계 그리스도 선교사인 요셉 볼프는 8개국어를 구사하면서 1821년부터 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등지를 여행하면서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경건한 목사의 교사인 가우센이 일어나 재림의 임박을 강조하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가르쳤고, 루터교 신학자 요한 벵겔은 유럽 지역 곧 독일, 러시아, 프랑스,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등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하며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어린이들이 일어나 재림 기별을 전하기도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이 재림운동의 기별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이 기별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떨렸지만 그 작은 책이 말하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기별은 그들의 입에는 참 다른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다니엘서를 요한이 먹고, 즉 2300주야를 해석하고 그 입에서 단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 당시에 그 달았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 애드벤티스트 쉴드 앤 리뷰지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함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였다. 여기 각시대 대댕투 401페이지서부터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구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기쁨을 느꼈다. 바로 그 다니엘서의 윌리엄 밀러의 기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기별은 그들의 입에는 대단히 달콤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화면 가운데 사진 한 장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End of the tim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 그러면서 October 22, 1844년 1844, 1844년 10월 22일 세상의 끝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이 이미 빛바랜 이 신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단 그런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2300주야의 끝이 왜 1844년인지는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 8장, 다니엘 8장과 9장을 통하여 2300주야의 연대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것을 저희가 공부할 시간은 없고 도표를 보시면 아무튼 2300주야가 1844년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0월 22일이냐?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바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그해 태양력으로 대속죄일 유대력 7월 10일이 환산하니까 10월 22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바로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을 태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22일이 되어서 바로 그때가 바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재림운동 기별자들은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1844년 10월 22일 그리도 기다리던 예수님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나 그날 밤 자정이 되도록 승천바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실망, 그것이 얼마나 큰 실망이었는지 이게 대실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 그 대실망의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오만규 박사의 재림교회사 4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1844년 10월 22일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바위에서, 지붕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대단히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여기 또 다른 그 당시의 실망을 표현한 한 잡지에 이 The Great Disappointment of 1844, 1844년 그 대실망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밀러운동의 계획대로 오시지 않자 비탄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농사를 파종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직장을 다 포기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대실망에 쓴 경험이 있을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어떤 경험 말입니까? 쓴 경험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는 쓰게 되겠다. 바로 이 Great Disappointment가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쓴 경험을 통해서 고난당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스탠바이 시키셨어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 402페이지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졌던 그 어떤 일이 실망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아픔과 쓰라림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울 천사를 보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쓴 경험도 우리 인생의 쓴 경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44년 10월 22일에 실망을 우리는 대실망이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실망을 경험하셨다면 만약에 이때에 여러분이 이 실망을 경험하셨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기 각시대전투 40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공언한 많은 무리들은 그 실망 이후에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대실망 사건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개인적으로 경험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치의 병을 얻고 믿음 좋아 보였던 그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사업이 파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때로 교회에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라는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역사의 대실망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망 때에 누가 가장 발악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사단이 발악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려고 사단이 발악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런 대실망의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때 대실망 가운데 있던 또 많은 이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을 떠났지만 또 다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다시금 예언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11절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비록 실망하였을지라도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떠났지만 그 중에 일부는 성경을 다시 펴고 연구하여 자신들의 실망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일 후에 재림 신도들은 힘센 천사 즉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사명,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실망해서 남은 무리들이 아무리 2300주야의 예언을 다시 연구하고 연구해도 1844년 10월 22일 날짜에 대한 잘못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날짜에 대한 잘못됨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바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심을 의미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재림전 심판과 관련하여 중보하고 계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0장을 마무리하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다시 예언하는 그 예언의 주제가 성소와 관련이 될 것임이 그 힌트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11장, 계시록 11장 넘어가면서 1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대실망 가운데 남은 무리들이 바로 하늘 성전, 하늘 성소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의 중보 사역,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재림 기별,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 등의 사명들을 그 남은 무리들이 실망하고 남은 성경을 연구한 무리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교파로부터 가장 성서적인 진리들을 발췌하고 거기에 성소의 기별을 포함하여 마침내 이 땅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 약 216개국의 2천만 명의 성도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에게는 삼중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대군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없애야만이 자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중심에 있는 기별입니다. 특별히 바로 안식일 기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첫째가는 구별된 백성 한 교회를 갖고 계신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희 남은 무리의 삼중 사명의 첫 번째는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손의 두 번째의 사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온 세상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가 가진 두 번째 사명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남은 무리의 사명은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엘렌 화이트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재강림하신다. 그분은 인류가 이 사건을 위해 준비되도록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오늘날 온 세상이 일반 개신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증거하는 애드벤티스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무리의 삼중 사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는 이 이름 자체가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의 망치 소리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120년간 홍수가 온다고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짓는 말없는 망치 소리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되었어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백성들이라는 세상을 향한 경종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저는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요한이 배에서 쓴 경험을 기록했듯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쓴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백성,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울의 삶이 보여주듯 풍부와 가난, 높음과 비천, 유명과 무명 사이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달지만도 않지만 그렇다고 쓰지만도 않은 삶일 겁니다. 때로 고난하고 때로 병들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뎌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같이 만납시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썼던 재림운동의 그 대실망 가운데 끝까지 남은 무리들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외쳐질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들,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백성들이 탄생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재림 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때로 쓰라린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고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마침내 하늘 하나님 나라의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